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9월 9일, 99죠. 비둘기 날이네, 99. 비둘기가 올 때 99라고.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 어떻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아마 승리의 입성, Triumphant Entry, 라고 Christ Jesus. 그거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주일 밤서부터 차례입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 밤서부터 해서 월, 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수요일 날 기록이 없어요. 수요일 날 기록은 없고, 이제 그 목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서부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화요일 날은 그 12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15가지 사건이 있어요. 목요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사건이 나타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마지막 한 줄 가운데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건 좀 특별한 거죠. 마지막 한 주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3가지가 있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1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마태, 마가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 없고 요한복음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굉장히 특이한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좀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9월 9일 아닙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뭐 오늘 구구절이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면 1948년 김일성이가 이북에서 DPRK, 이북 북한 공산당 나라를 만드는 그 건국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난리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기억을 안 해요. 기억을 안 하고, 미국에서는 오늘 9월 9일 그러면 1956년 9월 9일을 기억을 해요. 그게 뭐냐, 1956년 9월 9일이 뭐냐게 되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으로 이 대중 무대에 쓴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방송된 날. 그래서 1956년 9월 9일 날 엘비스 프레슬리, King of Rock and Roll 딱 그리고 나온 날이라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미국도 술집 가게 되면은 아마 뭐 엘비스 노래만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술집을 안 다니니까 모르죠. 근데 오늘은 이제 킹스데이, 그러니까 뭐 킹 어떤 왕이 아니라 The King of Rock and Roll, 엘비스 프레슬리. 그래서 9월 9일이라고 지금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있는 건 제가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공부합시다.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오늘 공부하는데 주여 다른 것 말고 예수님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오니 하느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가 금방 올려다가 이제 조금 더 연장되었나이다. 저희가 연장된 이 시간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제 지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빛이 있는 이 때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때에 저희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그 승리의 입성하신 날, Triumphant Entry of Christ Jesus. 이제 그것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그 주일날 입성하셨어요. 그 주일날 뭐 하셨는지 아세요?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로 둘러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지금 성전을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처음에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번 작살들을 내요. 그 장사하는 것들은. 그리고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작살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작살내면서 이제 그때 지금 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왜 장사하는 대로 만드냐? 강도의 구려를 만드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작사들을 내면서 하는 말이 기도하는 집하고 강도의 구려,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이제 같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예요? 구약에 이제 이거 기도하는 집 가지고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게 내 모양을 보게 돼요. 하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하고 싶은 거, 내 몸에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 만나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면은 강도의 구렬은 뭐예요? 강도의 구렬은 뭐냐? 그런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돈은 받고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와 그 큰 교회의 위상을 줘가지고 돈을 더 끄집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강도의 구렬이라고 해요.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나 오늘 교회나 뭐가 달라요?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국의 백인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그 미국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망해가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망해가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예수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회개하는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교인들,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끼리 개념하니까 가장 먼저 차수한 게 뭐였어요? 공산당이었어요. 우리끼리니까 공산당도 봐줘야지. 그 예가 어딨냐고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들었을 때 교인 중에서 문재인 정권 투표 안 한 사람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하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회개했을 때에 그때 강도 구렬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컨셉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죠. 그러고 나서 14절 보세요. 14절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마 이거는 주일날 해 질 때 그때쯤 같아요. 이제 14절, 소경과 전은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고쳐주시니라.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한 주일 뒤에 나를 못 박을 것들이 하다. 생각 좀 해보세요. 한 주일 뒤면 나를 못 박을 것들이야. 근데 그네들을 고쳐줘요. 자,
자,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명령을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은 우둔하니까,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말씀 하실 때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때에 그럴 줄을 모르고 예수님이 21장 14절에서 병 고쳐주셨어요?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치근한 마음. 그 용서라고 하는 거는 치근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용서라고 하는 거는 치근한 마음의 결과물이 용서예요. 한번 예수님이 가졌던 거는 뭐냐? 절대 복종. 하나님 말씀의 절대 복종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치근한 마음이었어요. 나를 봤으니 내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가 뭘 느껴요? 예수님의 치근한 마음, 하나님의 치근한 마음이었어요. 그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픽트리 무화과 나무 있죠. 무화과 나무. 주일날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에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 지나가죠. 그리고 월요일날 첫 사건이 뭐냐게 되면은요, 무화과 나무예요. 그 마태복음 21장 18절 보세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제 이걸 다른 복음에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그 화요일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가지고 죽어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있는 거를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전에 무화과 나무 그 말한 얘기는 이제 그 화요일날 아침에 나오니까 이제 그건 그때 하기로 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인데 그 월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제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50절까지는 월요일하고 화요일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50절까지 어떤 일이 있냐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자세히 봐야 돼요. 이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오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없고 요한복음만 있어요. 이제 이게 월요일서부터 화요일까지 그 사이에 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하게 되면은 그 요한복음 12장 20절 보게 되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오케이, 스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면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헬라인이 몇 명일까 그랬죠? 그 헬라인은 유태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던가 예수님을 믿는 헬라인들이었어요. 오케이? 그 개종한 헬라인들 몇 명이 와가지고 주님한테 무언가 구해요. 근데 그 구하는데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자, 20절 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가려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헬라인들이 헬라인 빌립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이 빌립이 이 12명 중에 장인 안드레한테 가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라는 말이 나와요. 즉 안드레는 그 제자 중에 장이었거든요. 매니저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개정된 헬라인들이 빌립한테 하고 빌립이 안드레한테 하고 안드레하고 빌립하고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때 이제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나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 발생해요. 그 헬라인들이 바라던 게 뭐였어요? 그게 이제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요. 오케이? 헬라인들이 와서 바랬던 게 뭐였냐면 그 바랬던 거는 고린도전서 1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가면 아주 자세히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면은 좀 헬라인들이 왔죠. 하면은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구한 건 뭐예요? 지혜였어요. 지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제가 그 헬라어로 한번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소피아라고 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인데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표적을 말하는 거고 소피아라고 하는 건 그 지혜를 말하는 건데 지금 요한복음 12장 20절에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구한 거는 지혜였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라고 하면서 그 지혜에 대한 그 지혜가 뭐냐. 오케이? 아마 여러분 이거를 제가 다 얘기하게 되면 좀 놀라실 분들 많을 거예요. 지혜라는 게 그럼 뭐냐?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 지혜가 뭐였어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야 썩어야 된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된다. 근데 네가 한 알의 밀알이 땅속에서 썩어서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네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거기까지 갔으면 한 알의 밀알이 됐으면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자, 주님이 있던 곳은 어디예요? 베데스다 풀이에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이 장사꾼들 돈 많은 사람들 간 데 아니에요. 힘 있는 정치가들이 있는데 간 데 아니에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 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 밖에 병든 사람들의 연못이 뒤져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기를 때 물이 흔들리면 거기 먼저 빠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온갖 아픈 사람은 꽉 찼어. 그게 그 사람들 기저귀 누가 바꿔줘요? 그냥 다야. 그 더럽고 냄새나고 진짜 한 발짝 밟으려면은 보고 싶어야 돼. 그런 데를 갔다가 예수님은 가셨다고. 하면 우리가 가는 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온다. 그 지혜가 뭐예요?
즉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소피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 추상이 아니라 행동에 들어간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지혜를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유태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표적은 좋단 말이죠. 근데 내 행동은 안 들어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수메이온이라고 하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 하는 건 어떤 인디케이션이에요. 어떤 기적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소피아라고 하는 거는 내 행동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말할 때 행동에서 뛰어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그 다음에 네 생명을 미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27절부터 뭐가 나냐면, 나는 이렇게 죽을 거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거다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가 나를 따라 지혜를 구할래? 그럼 너희도 십자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와가지고서는 그냥 십자가 와가지고 십자가만 보고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50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십자가 가서 앞에 가서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십자가 가서 만져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이 달렸지만 그 뒤는 내가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너희에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즉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겠노라. 자, 그 말을 거꾸로 말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끌려 하늘나라로 같이 이끌려면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십자가 뒤에 우리가 매달려야 그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응?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건 우리도 그 십자가 뒤는 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차가 있고, 우리가 좋은 집이 있고, 우리가 어떤 풍성한 삶이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풍성한 삶을 남에게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깝질하고 다니는데, 거기 누가 십자가에 누가 와요? 나는 달리지 않았어. 나는 달리지 않았어.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유태인은 표적을 원한다 그랬죠. 그 표적만 원하는 거야. 지혜는 필요 없어. 왜냐하면 지혜는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소피아라고 하는 말, 지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까?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지혜에 필요한 행동까지, 그 환경까지 만들어서 세상에서 작살나게 만드실 겁니다. 아주 아작이 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자,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거 아마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기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월요일날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월요일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거였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는 헬라인들이 와서 지혜를 구한 것 같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생명을 보존하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노라. 그러면서 십자가 말씀을 하세요. 즉 우리도 달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요 말한 거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50절까지 한 거, 여기서 신학적으로 틀린 거 한번 반박해 보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하는 거를 신학적으로 검증해 보세요. 한번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는 행동과 끊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날 그 마태복음 21장이네. 예,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 21절 보세요. 화요일 날 아침에요. 화요일 날 아침에 나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죽어 있어. 근데 21절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제 여기서 우리 그 헌금 걷는 그 목사 아줌마들, 목사 아저씨들 이제 이거 구절을 많이 써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요 말 가지고 이제 맞아요. 믿음하고 교회 돈 갖다 바치는 거하고 연결을 하거든요. 그거 마귀 새끼들이에요. 이 말은요, 돈하고는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아무 어떤 뜻입니까? 자, 이제 무화과 나무 이것이 과연 어떤 뜻입니까? 자, 우리 월요일서부터 봅시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요, 그 열매가 맺은 다음에 잎사귀 나죠. 아마 거꾸로 될 거야. 지금 다 이게. 근데 잎사귀가 무성한데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다면은요,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6장 가보세요.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케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을 어떻게 표시를 해요? 은사라는 말은 뭐냐게 되면, 이 은사라는 말을 알려면은요,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은사가 뭐라는 게 나와요. 에베소서 2장 그 8절 9절 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자, 너희가 그 은사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 나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의 18절 19절이에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리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Even demons know God is there but shudder. 이제 그런 얘기죠. 즉 우리가 하나님한테 믿음을 받았다 그러면
있다고 하면은 야고보에서 나오는 말은 왜? 네가 진정으로 믿었으면 이런 행동이 이런 열매가 맺을 거라고 하는 거죠. 열매가 맺는데 야고보서 4장 가보세요. 4장.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가 돼야 돼요? 이 세상 것을 구해요? 하나님 것을 구해요? 그래서 한 절 전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3번째 절 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니까. 그리 안 되면은 자 이제 마태복음 다시 가요. 마태복음 그게 우리 21장이었죠. 너희가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거는 다 받는데요. 한번 믿는 사람들은 뭐를 구하겠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죠.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정욕으로 쓰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죠. 만약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준 거는 뭐예요? 걔는 마귀 새끼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구해도 안 줘. 왜냐하면 정욕으로 쓸 거니까 안 주잖아. 근데 세상에 버치돼가지고 세상에서 큰 교회를 짓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아파트 있고 좋은 데 있으면서 목사장 놓고 딱 짜장 한다 하면서 깝질하고 다닌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예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충분히 있으면, 내 생활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그럼 여기서 욕심이 스타트해요. 거기서 가장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어디까지 가 있나? 내 생각이 어디까지 가 있나가 묻는 거예요. 이제 저희 저하고 개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개, 백구, 그다음에 한국에서 지금 호야, 호야 같은 애들 보면은 아주 이쁘고 그냥 아주 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개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죠. 한번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 생각이 개를 길렀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교회 건물에 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거니까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고 그냥 이뻐하는 거밖에 없어요. 혹시 어디 가다 지나가는 개를 보게 되면 둘이 눈을 목을 이만큼 끌어, 야 저거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앉아있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의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어디까지 가 있나.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 명예가 어디까지 가 있나. 내가 필요한 거 외에 내가 바라는 것들 어디까지 가 있나. 이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체크해야 돼, 내가.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씨앗에게 때려가지고 발목등에 분지를 들어가지고, 야, 네가 훌륭해서 미션하는 거야만 내가 시키는 거지. 발목등이 부러지니까 못하잖아 지금.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거 찔뚝거리면서 내가 찔뚝거리면서 미션하는 거, 저 얼마나 거룩해요, 저 얼마나 겸손해요, 어머머머 내가 얼마나 훌륭해요, 이런 짓 했다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엔 어느 뼈가 어디서 어떻게 부러질지 아무도 모르지. 그거는 조심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시작이 터지기 전에 알아가지고 딱 미션 안 하고 교회에서 공부만 해야죠. 이런 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일이 없이 그냥 큰 교회 짓고 좋은 집 자, 그럼 뭐가 돼요?
그거는 하늘나라 못 가는 사단의 그 자식들이 있죠. 즉 무화과 나무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가시는 교회 그 잎사귀들 참 보기 좋죠. 건물도 크고 지휘자도 돈 주고 사와서 좋은 사람 폼 잡으면서 하고 금난새가 지휘자였나 그때? 보면서 그런 사람 불러다가 정장에 피고 뭐 지랄들하고 자빠졌지. 그렇죠. 잎사귀 무성하죠. 보기 좋죠. 그 안에 열매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거든요. 비쩍 마르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내가 또 예를 들려고 그러면 수없이 들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내가 더 말해봐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하니까 제가 말 안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화요일이에요 지금. 화요일 첫 번째 사건이 그 이쪽 마른 거, 무화과 나무 이제 말라서 죽어 있는 거 이제 되고. 그 다음 화요일 날 들어와서 두 번째 사건이 이제 그 누가복음인가 보세요. 누가복음. 이거 누가복음이 재밌게 나와요. 그 누가복음 20장서부터 한번 쭉 보세요, 이거. 자,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에 이제 1절서부터 8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주님의 말씀 가르치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와가지고서, 야, 이거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가르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를 내요. 야,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것이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세례 요한 인간에서 나온 거냐? 그 말을 딱 하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냐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 이제 20장 6절 보니까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요. 하니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기적, 죽은 사람을 3번이나 깨내신 우리 주님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시고 5,000명이 먹고 수없는 기적들을 쭉 하셨죠. 승리의 입성 하셔가지고 그날 밤에 소경들 아픈 사람 도르는 거 다 고쳤죠. 다. 한 주일 뒤에 이 사람들이 나보고 십자가 못 박으라 할 그런 사람일 망정 다 고쳐져요. 자, 했는데도 와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예요. 만약에 요한이 하늘에서 온 회개의 세례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인간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네도 돌로 맞아 죽겠거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피해가요. 지금 우리 모습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나갔어요. 뭐 모태 신앙이신 분도 있고 어릴 때부터 나간 분도 있고 늦게 나가신 분도 있고 교회를 나갔어요. 건물에다 십자가 걸어놓는데 거기 나갔어요. 자, 거기 나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예수님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표적을 바라세요? 아니면 지혜를 바라세요? 만약에 지혜를 구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도 같이 십자가 가야 되는 거고, 표적을 바라세요? 표적을 바라세요? 아니면 교회에 무슨 꼬투리 잡으려고 나가세요? 아니면은 교회 가서 내가 필요한 거 얻으려고 을질 해가지고 깝질하는 것들한테 을질 좀 해가지고 뭔가 떡국물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예요?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뭐
쓸도는 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내 감정 충만을 위해서 좋은 음악 들으러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좋은 도덕 강좌 들으려고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0장 9절서부터 나와요. 악한 농부. 9절 봐요.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즉 본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시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해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라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면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거 누구 비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는 히브리어를 읽고 너희가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히브리어를 읽고 너희가 알고 해석을 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이 됐어요? 그놈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이 자기네를 보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내 노예야, 내 양떼야, 하나님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한 가지만 까놓고 말합시다. 신약에서 교회 들어오는 헌금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아세요? 교회에서 공부해 본 적이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거 말해 본 적이나 있어요? 없죠. 한 번도 없죠.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누가 걷어야 되고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짜거든요 이것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그거 누가 헌금 받아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그건 제가 이미 유튜브에다 자세히 올려놨어요. 그건 뭐야 유튜브에 그 기초반 가보세요. 황철의 목사의 그 재생 목록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기초반이라고 있어요. 기초반 6번째가 보면은 헌금입니까? 수금입니까? 라는 그 제목이 나와요. 아마 6번째, 7번째가 또 모르겠어요. 근데 헌금입니까? 수금입니까? 라는 그 제목이 나와요. 그거 보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파놨어요. 그거를. 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내 뜻을 알아가지고 백성들 뒤에서 그 백성들을 나에게 올려보내라라고 하는 것이 뜻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이것이 종교화된다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지 이것이 종교화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안에 가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가 장로예요. 우리가 사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 틈에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하고 1대1의 관계지, 절대 우리가 백성들 위에 컨트롤하는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내가 모퉁이 돌이다. 내가 너희한테 떨어져서 작사를 낼까? 너희가 무화과 나무인데 비쩍 말랐으니까. 비쩍 말라서 뒤질래? 아니면은 너희가 알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기일래?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이제 마태복음 한 번 더 넣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가게 되면 이제 조금 다른 그 비유가 좀 나와요. 자,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이제 그 28절 봐요. 28절. 거기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에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그 두 아들 비유하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이 악한 농부들 비유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하면은 지금 이게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화요일 지금 얘기예요. 너희들 내가 시키는 거 할래 안 할래? 하나님이 시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집에서 시작해야 돼요. 강도의 구렬과 기도하는 집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한번 하나님이 정령 우리에게 시킨 건 뭐예요? 자, 이제 이거는 아마 여러분 어디 가서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령 시키는 게 뭐냐게 되면요, 포도원 가서 지켜라 뭐 이런 거, 자 이게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봤죠.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내가 보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네 번째가 뭐냐게 되면 그때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야, 너 회개했니? 그럼 너 이거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거기서부터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요한복음 10장 얘기예요. 내 목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내 목자는 내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내 양. 내 양은 목자 내 목소리를 듣는다예요. 하면 지금 하면 어떻게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구혈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면 지금 우리가 아들 둘 얘기 나오죠. 하면은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둘째 아들은 봐요. 마태복음 21장 30절에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라사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아버지가 그랬지 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건 뭐예요? 야 너희들 능력이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 그 권세라고 하는 거는 바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때에 그거를
남들이 봐야 안 봐요. 남들이 봐야 안 봐요. 사람의 영물이에요. 남들이 보고 내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남들이 이거 우리 이런 조금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줄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그네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 말하는 거예요. 그 권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에서 말하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 줄 아세요? 바로 그런 권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이제 22장 전에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봐요. 또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그러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거든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사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제 7절까지가 조금 문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한 땅의 교회를 이북에 맡기면 오늘 1948년 9월 9일 오늘이에요. 이북 나라를 건설하면서 이 기독교가 그날로 이북에서는 죽었죠. 그 다음서부터 기독교가 변해가지고 이북은 다 영생교로 변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 그 다음에 후대로 나가는 영생교로 변했잖아요. 그게 이제 남한 땅에 와서는 주사파로 변했죠. 그때서부터 1948년서부터 하나님께서 남한 땅에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이북에서 도망 나온 목사님들이 이제 남한 땅에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제가 하나 기억하는 게 있어요. 다른 보류파 목사님들이 오시면 굉장히 힘들어들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고려파에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북에다 부인 두고 내려온 사람은 남한에서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혼자 살아야 된다. 딱 그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부흥에 오시는 고려파 목사님마다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반 있다가 한 1년, 2년 있다가 그때 고려파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북에 완전히 맡기고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남한 땅에서 부인을 얻어서 살아라라고 하는 고려파 법이 바뀌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아직도.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남한 땅에다 복음을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남한 땅에 있는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응? 혼인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좀 와라.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와서 나를 만나고 네 모습 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목자의 음성 듣고 그 다음에 내 혼인양 어린잔치에 참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 지기들은, 교회 목사들은 이게 내 교회이고 내 교인이고 내 종이고 내 노예야. 못 보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 그 동네에 불지른다 그랬죠. 6.25 때 뭐가 됐어요? 앞으로는 2019년은 다를 것 같으세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교회가 하나같이 내 노예만을 부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법을 준 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 신학 공부하게 한다 그러면서 한 그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 뒤에서 하나님을
백성 뒤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밀어 올리라는 얘기였어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월화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게 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구렬이에요. 첫 월요일날, 주일날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마지막 한 주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성전 청소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렬 만들지 말라. 거기서 또 시작을 하잖아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 뒤에서 우리 교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내 ATM 머신이 아니고, 그 교인들이 내 노예가 아니고, 우리 당원이 아니고, 우리 회원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4절에 뭐가 나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즉 택함을 입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내 교인을 내 노예를 만들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작살나죠. 저봐요. 미션을 20몇 년 했다고 자랑하고 폼 잡고 다니니까 발목 땅이 딱 부러져가지고 몇 달 동안 지금 미션도 못해.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에 예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거든.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 내가 인간 황철에 간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거 하나님이 보여준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리를 분지러 트시러라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황철의 목사가 돼가지고 뻥뻥거리고 존경받고 이러고 다니면 뭐가 돼요? 개 작살나는 거죠. 그거 뭐 말이라고 해. 어느 뼈가 어디서 어떻게 보여줄지 누가 알아.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저를 택한 백성이 아니죠. 그죠? 이제 오늘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몇 분 남았는데, 자 이제 화요일날 세 번째 사건까지 제가 할게요. 마태복음 22장 1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사 아무라도 거룩김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빠다 바르는 거지. 완전히 이거는 빠다 바르는 거지. 자,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너희 악한 정부에서 세금 내는 게 옳으냐 그러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형상의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지금 이 말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화요일날, 마지막 한 주 화요일날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세상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지금 여러분 분간하세요? 내 수입 가운데서 하나님 거 분간하세요? 세상 거 분간하세요? 뭐 세상 거라고 해봐야 공과금이죠. 이제 뭐 텍스 내고,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뭐 자산 소득세 뭐 이제 이런 것도 내고. 그러니까 한국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 소원이 자산 소득세 내면서 살아보는 거라면, 왜냐면 뭐가 있어야 그 재산세를 내는 거니까. 공과금 내고 이제 텍스 내고 버스 전철표 사고 하는 것도 다 이거. 하나님 거는 그러면 뭐예요? 세상 건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건 뭐예요? 하나님 거는 뭔지 아세요? 전체가 다 하나님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거를 어떻게 바쳐야 돼요? 자, 주님의 대답을 보세요. 야, 이건 누구 글씨이냐? 보니까 그 가이사한테 내라. 하면 하나님의 글씨는 어디 써 있어요? 봐요. 마태복음 21장 이제 22장 21절이에요.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 그 동전의 글씨가 가이사에 있으니까 하면 그거는 가이사에게 내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것은 어디에 써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지.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몸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모습을 보고 회개했으면, 그러면 여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양, 즉 그 양은 목자장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면 이 모든 삶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야, 그럼 너 이거 해볼래?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한 가정, 두 가정 맡긴다 그럽시다. 하면 그건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 보낸 거예요. 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 뒤에서 그분들을 예수님한테 올려주는 그 일을 하는 거지. 바리새인들 같이, 지금 현재 교회 목사들 같이 이 사람들은 내 거, 내 하인, 내 몸종, 내 노예 이렇게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가이사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할 때 그 주님의 뜻이 어딘지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디 써 있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도덕 강의 들으러 나가세요? 아니면 내 마음에 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나가세요? 다시 첫날로 돌아가요. 첫날로 기도하는 집, 도적의 굴혈로 만들지 마. 이거 우리 기억합시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디 써 있나 기억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제 다섯 번째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주 앞에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것들 오늘 깨닫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데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어디 써 있는 줄도 모르는 우리 식구들이 많이, 기도하는 집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것이 어딨나라고 하는 거, 그거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목자장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이제 유튜브 식구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맡기는 그 일을 충성히 충분히 다해서 그 예수님의 맡기는 그 일을 할 때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변화해도,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어떻게 변화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준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세상은 더욱더 험해지고 불바다 이것이 점점 눈앞에 딱 가까이 오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 기도하는 집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강도의 구렬에 있는 그 교인들, 그 교회라고 하는 강도의 구렬에서 빨리 가서 구출해낼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